우리 이 시간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루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지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옷 입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지요. 그리고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서부터,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반론을 핍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더하지 않겠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 지으며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참으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옛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지요. 이제 우리는 옛자,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지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두 종류의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법 아래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은혜를 더하고자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에 자기 자신의 이 죽을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6장 14절 15절에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행위와 무관한 그리고 율법과 무관한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무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어요.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명령하는 온전한 순종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율법은 형벌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인 이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형벌을 요구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율법의 명령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경우에 율법은 형벌을 요구해요. 정죄함이 있는 것이지요. 유의 죄값을 따라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고 그 율법의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4절에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명령, 순종, 율법의 요구, 형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가 사실 때 우리도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무율법주의자, 이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대하여 죄에 죽은 우리, 더 이상 은혜를 더하려고 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의 종에서 이 은혜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그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터이니 예수 믿고 네 지혜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죄라는 땅에 뿌리 박혀 있던 나무를 이 뿌리째 다 건져내셔서 이 율법이라는 땅이 아니라 은혜라는 땅 아래 심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거나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도 4절과 동일한 이야기지만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 자, 앞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우리는 죽고 다시 삶으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율법이 야, 너 사랑해야지 구원받아? 너 사랑해.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너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 주님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거야. 율법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배할 수 없다는, 율법에서 자유하겠다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이렇게 구원하신 그 결과,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이 언약,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 있지 않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해하시죠? 예. 죄가 이제 왕노릇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요. 근데 죄는 그 통치하는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속임과 강함으로 그렇게 공격해 됩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을 죄가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율법의 명령, 율법의 요구,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요. 자, 이처럼 율법에 자유하게 하신 것,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자, 이것은 율법 조문의 그 묵은 것,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라는, 영의 새로운 것이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7장 6절하고 유사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사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대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하는데, 이 새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것이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구약 백성들은 율법 조문,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은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새 언약을 가리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보면은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셨대요. 그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율법이 요구로 주어지는 것이고 새 언약은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갈망과 소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을 모르더라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소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새 언약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신약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명령으로. 근데 34절에 보면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내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은혜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34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미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시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하여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경험, 깊은 경험들을 신약 백성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중심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이와 같은 사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에 대한 깊은 체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셔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더 짓는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새 언약의 수혜자로 그 새 언약의 성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새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율법의 요구가 바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그것은 사지연총 때문에. 다시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용서, 죄 용서에 대한 이 사랑의 체험, 이 하나님의 체험, 이거 신약 백성들이 풍성하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하나님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의인도 선인도 경건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셨는데 나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지.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 이게 신약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도 그 교제의 그 전제와 근거 얘기할 때 그 교제의 근거, 그 기초가 사람들의 자질이나 수준이나 그들의 성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하신 방식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망, 소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영의 새로운 것, 그 새 언약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11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예. 자,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이게 새 언약,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20절에 뭐요?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대요. 자, 이것도 앞에 있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과 겹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자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특히 새 마음을 주신대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렇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에 이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지금 새 언약을 세우고 계셔요. 보혈의 능력 그랬잖아요. 보혈의 능력은 피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새 언약이 가져다주는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서에 있었던 이 새 언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잖아. 새 언약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나중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요. 자, 성령이 오신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알게 되어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어떻게?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지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율법은 돌판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돼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주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 사지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 놓으셨어요. 이게 다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기억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언약의 피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명령, 율법의 요구, 순종과 그 형벌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양심도 우리에게 송사해요. 야, 너는 사랑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와 명령을 다 이루셨다.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나의 되었는데 왜 사단은 나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양심아, 왜 내가 나를 송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계명,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 그걸 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이 너무나 놀랍고 깊기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럼 새 언약이 뭔가? 그게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을 깊이 그 죄 용서를 통해 경험하게 하셔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겨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있지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죄와 싸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 방식은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수준이 갈리고 구원이 갈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셔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그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심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의 수혜자들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또 이웃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고 또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께서 주십니다. 참으로 이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께 의탁하며 주님 더 신뢰하며 주님도 사랑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